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을 읽을 때, 오늘 말씀도 무장하지 않고 혹 우리가 늘 가질 수도 있는 무방비한 마음으로 쭉 읽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편하게 읽어나가다가 추상 같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됨을 경험합니다. 너희는 산 위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자로 살라. 우리가 이 정도 읽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렇습니다. 밝게 살리라, 베풀며 살리라. 누구도 나를 칭찬할 수 있고 누구도 나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살리라. 마음을 밝게 가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읽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송곳 같은 진리, 가을 된설이 추상 같은 진리를 듣게 되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 없게 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렬한 진리의 빛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비진리도 베어버릴 수 있는 날선 진리의 검과 같은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눈에 힘을 주고 정신을 굳추 세울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다룹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요 참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소금은 첫째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입니다. 둘째 맛을 내는 용도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발견하는데요,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나란 소금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소금과 비슷한 존재,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즉 마실은 소금이 아닙니다. 참 신자요 참 제자의 모습이란 이야기십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들어간 곳, 곧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는 부패가 방지될 것입니다. 내가 참 신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라는 그 성품을 닮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실은 소금을 언급하시는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거절한 신자, 그러한 위치를 회피한 제자가 있다면 그는 마실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그런 소금은 쓸데없음으로 밖에 버리워진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밟혀질 것이다. 유대지방에서는 돌소금, 암염이라고 하는 돌소금을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밖에 양들이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 소금을 내놨다가, 돌소금을 내놨다가 비라도 오게 되면 그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돌소금은 쓸모가 없어져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밖에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에게서 진리가 빠져나가고 의로움이 빠져나가고 온유함이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신자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말씀이죠.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꼭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귀한 소금 같은 신자들로서 내가 처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라면 결코 숨겨질 수 없듯이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빛은 방 안에서 방을 비치도록 그 유대나라 분위기에서는 등경 위에 잘 받쳐놓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지,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 이 말로 해석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단위인 말 아래에 두는 법이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밝히는 것이 사명이므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밝히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라면, 참 신자라면 우리로부터 반드시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깜빡깜빡, 때로는 어두워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은 요절이죠. 읽어드리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비담교회가 나 개인은 물론 온 교회가 이 사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빛으로서 드러나며 빛의 사역을 장차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주님의 인정하심과 기뻐하심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이 주님의 사역이란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 2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서를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 어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서를 가리키고요,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킵니다. 대선지서들과 소선지서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 등 모든 역사서들도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을 망라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즉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성경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성경을 변질시키러 온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스스로 밝히듯이 나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뜻이 그 뜻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일하심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 장차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부분처럼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풀어주심으로써 성취하십니다. 가령 말씀에 대해서 논하면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에 숨은 동기 음욕까지도 문제 삼으셨습니다. 살인과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오와 탐심 등의 숨은 동기까지도 이겨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흐리는 설명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선명하게 하시는, 분명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후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 지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오히려 말씀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은 초기에 한 말이지 나중에 그것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 그 서문이 정해져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그 행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래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마르틴 루터도 행함을 대단히 강조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한국교회가 그 방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한 축은 구약의 율법을 다루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 정신을 강화시키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고 정확하게 읽지 않으므로 추측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추측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생각을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율법을 무엇인가 폐하러 오셨다, 의식법만 폐하셨습니다. 제사법만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극히 작은 것에 11조까지 했습니다. 일주일에 2차례 금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건 생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학자들에 따르면 6천 명 정도였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숨은 동기도 경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게 된 것은 그들의 심중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까지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거룩함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서, 한마디로 이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